낮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니까 소상하게 그 모든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역시 그 심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의식을 반듯하게 가지게 되면 주로 어떤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욕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말은 다시 더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한 것 같지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소욕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의식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누는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력의 계획표를 쭉 봤더니 1998년도에 이 본문을 설교를 강의안을 프린트해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여차하면 10년이고 조금 오래됐는데 그러면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24년 전에 이 강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점이 몇 가지 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10가지를 다 나누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4절 내용의 어간의 말씀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죄로부터 인한 여러 가지 죄가, 정죄, 하나님의 징계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탕감받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제는 과거처럼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는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본성대로 여전히 그 삶을 고집한다면 그는 생명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육신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은 다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두 가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평안은 우리가 이렇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따른 우리의 행함,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성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축복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부패한 인생일지라도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회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네 번째가 요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생명 곧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후사된 자들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육적인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악의 역사도 있는데 그 모든 것과
맞서서 성령에 따른 인도함을 받아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상당한 수고도 필요하고 고난도 있고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고뇌하지 말라고요. 고뇌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것만 봐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가난한 거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바꿔놓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거는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영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감성적인 호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역사가 바뀌어야 내 마음의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욕이 있다고 하는 걸 곧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해요. 낮에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고방식 자체가 참 중요해요.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영접했더니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요. 그 조금 더 배경을 보면, 잠언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이 현대인 번역인데요. 그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진실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마음부터 다스리란 얘기예요.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얘기한 건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23절이에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반듯하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 육신의 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리라. 육신의 생에 사는 날 동안 그 생애가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낮에 주보에 이 구절을 넣었죠.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저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역시 현대의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앞뒤 좌우를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인색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산다고 음식을 베풀 때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먹고 싶어서 그 마음의 유혹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색한 사람이 그렇게 베풀 때에는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베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가 아무리 가모니슬로 말을 그럴듯하게 한지라도 그 미혹이 되다 보면 실제 그 사람은 그 음식을 차린 그 마음의 이면의 생각은 딴 데 있다는 얘기지. 딴 데 있어.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서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한 말이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평상시에 마음가짐 자체를 안다고 하면 이 모든 일도 마땅히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인죠. 예, 그 모습에 그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WHO 아시죠? 세계 보건기구 WHO인데요. 1998년도에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이건 인터넷상에 다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면 건강이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충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건강해야 비로소 건강의 요소를 갖췄다는 거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 뭐 겉으로 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내 내면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틀이 달라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인해서 거기에 근거로 돼서 거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우리의 표정도 다르게 되고 우리의 말씨도 달라지게 되고 행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면 이거예요. 내 내면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영혼, 몸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몸.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마음도 건강. WHO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더 하죠. 예. 이 영이 건강해야 된다. 영이. 그러니까 몸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영에 의해서 내 온몸과 마음이 움직여가는 체제가 바로 성도의 삶의 체제죠. 그 유명한 구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허목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최상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반듯해야 모든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 삶의 전체에 용서 샘추는 샘과 같습니다. 샘과 같아요. 물두멍이 아니고 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하고 샘은 다르죠. 물두멍은 뭐예요? 채워주는 거야. 먹기만 하는 거야. 그거 똑 떨어지면 그때부터 목말라서 하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늘 능동적이야. 발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항목들이 이제 많은데 10개 제시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 중에 뭐 6, 7개, 뭐 절반 정도 그런 정도라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비교적 나를 관리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A 학점 맞으려고 하면 8개 이상 돼야 되고 B 정도 맞으려고 하면 7개, C 학점 정도 되면 아마 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D나 F 정도 가면 2, 3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이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다. 아멘. 우리의 말 가운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성질의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이제 그게, 아무리 좋은 자석도 세부치를 갖다 댄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무쇠만 붙어요. 그 자석을 가지고 스텐이 좋다고 그러는데 갖다 대보면 이렇게 자석 기운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불량품자 스텐이에요. 진짜 스텐은 절대 자석 기운이 없는 거야. 동질의 것을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야.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사모함이 있고 열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의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달아지는 기쁨이 큰 거예요. 소유 중에 제일 큰 기쁨이 뭐냐? 물질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소유가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될 때 진실로 그때부터 그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은 다 꾸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뭐냐면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 사람이 채워진 사람들은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단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이 그랬죠. 내가 비천에 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조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 왜? 내면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하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 내면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연합적인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가치관이 정립되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께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은 과거 시대와 달라서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막 무진장하게 막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흔히 한 예로 우리가 유튜브만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원하는 항목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수백 개 자료들이 튀어 올라오죠. 물론 그걸 잘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만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 않으면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사서 구입해서 골똘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은 막 무수하게 막 폭포수 떨어지듯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시대입니다. 지금 대단한 시대. 이 소중함을 몰라요. 소중함. 오히려 지금은 너무 풍성한 것 속에서 빈곤을 느껴. 내 주변은 풍성한데 내 속사람은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져도 조금만 안일함에 빠져도 이건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개구리 마치 삶을 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부으면 튀어나가지만 약한 불로 서서히 데우기 시작하면 자기 몸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게 개구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분에 물 주겨 갔다. 화분은요, 잘 싱싱 크다가도 내가 조금 방심하면 저건 제한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숨이 넘어갑니다. 며칠만 더 놔둬보세요. 바싹 말라버려요. 참 이게 신경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땅에다 심어오는 건 하나님이 키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들은요, 늘 신경을 써야 돼요. 늘 신경.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마치 물 주듯이 늘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영성이 메말라버려. 그럼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그런 징조, 전조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전조현상을 느낄 때가 오거든요. 스스로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요,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시거든. 아,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왜 갈증을 느껴요? 내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그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줘야 돼요.